오늘은 그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인데 처음부터 그 흙구덩이 속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1 절에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 절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가끔씩 보면 위험한 순간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제가 좀 놀란 게, 제 아내가 길을 건넜는데 스쿨버스가 그 엘모 로드는 차가 빨리 다니잖아요. 산책하는데 걔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왼쪽에 스쿨버스가 건너가라 그래서 이야기해도 괜찮지. 음. 건너가라 그러니까 건너가는데 오른쪽 차를 못 봤어요. 그래서 끼 섰대요. 그 차가 정신이 없는 운전자였으면 어땠을까 하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정신 좀 차리고 다니지. 큰딸을 내보낸 것 같이 마음 졸이게 하면 어떡하냐." 진흙탕은, 여기서 진흙탕, 구덩이 이런 표현은 죽음 같은 위기를 느낀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마음이 다운됐다가 아니고, 다윗의 입장에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슨 질병이나 어떤 군사의 위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든지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잘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터널 같은 공황 상태. 여러분,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어 보셨습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를 겪어 보셨습니까?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공황 장애적 기운이 다 엄습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는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물론 강합니다, 저는 멘탈이. 제가 보기에. 근데 어떤 상황이 여러 가지가 불안하니까요. 그 사람 원래 성격 강하고 멘탈 강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황 장애적 분위기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공황 장애는 들어갈래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황 장애를 앓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이 교회도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세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렇게 구덩이, 진흙탕을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 때 상황. 그게 압살롬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이 되려고 했고, 백성들도 전부 그쪽으로 갔고, 본인은 왕궁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이 상황이, 우리는 이야기니까 쉽게 읽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것도 아들로부터. 진짜 죽음의 위협. 보통 직장인들도 나름대로 높은 고위직에 있다가 한직으로 발령받아 갈 때 그 공황 심리적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죽고 싶대요. 하물며 그런데 직장인들이 한직으로 몰리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아들한테 지금 목숨이,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죽이려고 그런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게다가 시므이 같은 사람은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가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왕한테. 시므이라는 어떤 베냐민 파의 같은 파에 뭔가 상처가 있었죠, 사울 왕, 그 저 다윗 왕으로부터. 그래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원수였으니까 사울 쪽의 친족이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갈 때 저주하는 가운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부터 쫓겨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굉장한 구덩이의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두렵고 곧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좀 숨을 쉴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다윗은 겪었을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십수년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시글락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글락은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소수가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자기 가족들하고 처자를 다 사로잡아 갔어요. 옛날 시대는 사로잡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그 사무엘상 30 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러한 구덩이 이런 체험. 그래서 오늘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들로부터 쫓기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핵심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1절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어 가장 위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이러한 이론만 난무하고 실제적인 것이 없으면 얼마나 허약한 종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삶의 위기가 많았고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이론만 배우는 대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보통 발견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으시죠? 네. 없다면 언젠간 경험하실 거예요. 이런 모양이건 저런 모양이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을 좀 나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체험, 하나님. 그때는 평소 때는 잘 못 느끼는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면 사건을 영적으로만 보게 돼요. 그게 해석이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믿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훨씬 이해가 가고 사리에 맞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내 체험이나 이런 것을 봐서 훨씬 사리에 맞아요.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아까 차 사고 얘기를 하니까 사리에 맞는 차 사고가 한 번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직장 처음 들어가서 몇 년 그냥 잘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독수리 제자 훈련 학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YM에서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것을 좀 들으라고 직장인인데 매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직장 원래 그렇게 일찍 퇴근하면 안 되는데 온갖 그냥 아부를 하고 그냥 7시 반, 8시 쯤에 저녁도 거르고 총알 택시를 타고 광화문까지 갔어요. 광화문까지. 그거 참여해서 훈련 받으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진짜 마음 먹고 하는 첫날
택시 타고 가는데요. 택시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예술의 전당 앞에 확 유턴을 하는데 이쪽에서 오는 한 150 킬로 단 이 차가 그대로 충돌을 해 가지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조수석 바로 앞에 차가 반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그 차가 1 초만 제가 빨리 갔으면 그대로 전측사예요. 꽝! 그리고 정신 하나도 없고 뺑글뺑글 돌고 차 앞부분은 튕겨져 조각이 나서 날아가 있고,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고요. 운전자는 저한테 본인은 뭐 막 멍이 들었는지 이런 데서 승객이 다치면 큰일 나니까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괜찮냐고. 근데 저는 아직도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웅 소리 듣고 그냥 그 길을 그냥 차 다니는 길을 건너서 이러고 그냥 걸어갔어요. 너무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근데 말짱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며칠 있다가, 아니, 그리고 그 집회에 갔어요, 훈련 받는데. 그러고 생각했어요. '아,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구나.' 왜냐하면 마음 먹고 처음 하려고 그럴 때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거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운전자의 과실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멕시코 최남단 치아파스 주라고 있던데 그 해발 1560 산간 지역에 그 김윤상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익투스 공동체 선교사인데 30 대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2018년도 10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던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얼굴도 정말 잘생긴, 키도 큰, 이런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교사가 모든 장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심한 골절, 과다 출혈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멕시코 병원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시골 병원이어서 배에 연결한 호스에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해야 했고, 또 감염이 심해져서 복막염, 폐렴, 폐혈증까지 겹쳐서 살 가망이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감염이 폐까지 전이되어서 폐 기능이 중지되고 물을 빼내야 했는데 이렇게 24일 동안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37일째 되어서 겨우 다리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비행기 타고 와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버지는 차라리 하나님한테 자기를 데려가라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전 세계, 선교사님이니까 그 전파되어서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희한하게도 생명의 끈이 계속 유지됐고요. 감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은 의사 선생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기적이다. 기적의 연속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젊은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도 이 치아파스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이 선교사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누워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영적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성경하고는 별개지만 귀한 선교사가 간증을 한 거니까 그래도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물에 갇혀 있었는데요, 선교사가 14명 정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남녀 각각 한 명씩의 리더가 있었대요. 그 리더에게 다 복종하고 있었대요. 죽어가던 나한테도 돈 벌어오는 일을 시켰고 노예처럼 그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 건물로 다시 와서 갇히고 또 갇히는 것이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리더들이 사탄의 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 위협에 무기력을 느끼고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미 같은 소리로 예수님, 보혈, 그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주변이 달라지고 사탄의
사탄들, 리더들이 당황해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너무 당황하면서 더 감시를 심하게 하고, 그러면서 난 계속 "예수님, 보혈." 계속 외치고,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강가에 늠름한 장군 같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탄이 나를 계속 정죄했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거짓된 것이 많았는데 좋은 순간들만 이렇게 뽑아내셨대요. 그의 삶에서 제일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 사업 실패, 좌절의 시간들과 같이 이런 시간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건물로 돌아와서 더 힘있게 예수님, 보혈 외치는 이런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이 포기하고 어느 날 현실로, 병실로 깨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깨어나서도 여러 번 더 수술을 했는데 혈액형 피를 잘 구할 수도 없고 계속 예수님, 보혈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경우에 하나의 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가장 절망적이고 사업 실패했던 청년이지만 그런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의지했던 순간들을 뽑아내셨어요.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웅덩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빼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만을 같이 꼭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반석이 됩니다. 1절에도 나왔듯이 2절,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반석은 뭐냐면요, 여러분, 더 내려갈 수 없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심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공포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석이 더 강해요. 그 두려움보다 반석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것을 거꾸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석 자체 가장 최저점 더 밑으로 내려가도 그곳은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절망스럽고 슬픈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수술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도 더 내려가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욥기에 보면 "너는 사망의 그늘진 문을 봤느냐?"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그늘진 문은 만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가장 두려운 거 있죠. 가장 두려운 것의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이란 반석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 밑에 던짐 당한 다음에 풀 속에 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가장 두려운 거는 전 생각하면 바다 밑바닥 같은 데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게. 좀 무서운 꿈을 꿔도 그냥 수영장 밑에 쫙 가라앉는다거나 바다의 그 시커먼 물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요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38장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봤느냐? 또 광명과 흑암의 길을 너는 봤느냐?" 그랬어요. 광명과 흑암의 길을 봤느냐?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성이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리고, 직장에서 제가 어려움 당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 그냥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뭐 믿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일단 관심이 없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밖에, 확실한 믿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게 확실히 믿어져요. 하나님이 관심 없구나. 마담 규용이라는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담 규용. 그분이 이런 자기 체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통을 스스로 마무리하려 할 때 오히려 나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마저 떠나시는 것을 느꼈다." 내 고통이 인제 끝나려고 할 때 끝에는 하나님 가장 지지해 줬는데 떠났다는 걸 느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때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때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낄 때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각성이 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안 돕고 날 리젝트한 것 같을 때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는 거고, 옳은 것은, 다행인 것은 그분에게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라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따라가 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지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경지가 될 때까지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예를 들어 또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9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 엘리야 얘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 들어보셨죠? 이 부분을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엘리야가 제일 먼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 여기 가물었으니까 비를 내려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슬도 오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가뭄 기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쫓겨다니다가 우울증 같은 것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대단한 엘리야 아시죠? 그 막 불을 내렸던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서. 왜 그랬을까? 오늘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을 참지 못해서. 엘리야가 기다렸어야 돼요, 더. 근데 본인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뭐 자기 목숨까지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 왜 그러냐? 아직 진행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죠. 그래서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바람이나 그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로 나타나지 않았고 뭐로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뜻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뭔가 지진처럼, 뭔가 바람처럼, 뭔가 불처럼 이 판을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이 날 더 구해 주고 이 나쁜 아합 왕도 이세벨도 어떻게 좀 해 주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에 있어도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구해 줄게. 힘들었지." 하시는 하나님이 휘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을 빨리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요즘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힘든데 부르짖으면 응답 왜 안 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에 흔들리시고 휘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깐요.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거라니깐요. 그래서 지진이고 불이고 뭐 바람이고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마음이 약해져서 왜 그러냐. 내가 네 맘대로 움직여 줘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뭐 이 엑세트라, 엑세트라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어떠한 신기한 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일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무슨 군사를 하늘의 군사를 천군 천사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난 죽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안 일으켰다니까요. 기적도 안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냥 뭐라 그러셨냐면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그냥. "밥 좀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너의 반석이니까. 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넌 내가 한 말을 가서 전해라." 너무너무 평범한 일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는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하라는 거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뭐 산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일이 되는 것을 그냥 인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여기 6 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듯이 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귀는요. 그래서 공고할 때 열립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공고한 때 열립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영안이 그냥 열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고난을 받을 땐 내 생각과 내가 뭘 움직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포기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니까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자시구나. 이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주도자잖아요. 그분이 중심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은 도대체 뭐예요? 네. 생각을 한번 바꿔 보세요. 자, 내가 시험 붙게 해 달라고 막 그래요.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막 금식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떨어지고 붙는 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붙게 해서 눈이 열린 게 아니고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더 중요하구나. 그게 눈이 열린 거라니깐요. 모든 것의 중심이 그분이니까 내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게 돼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나라는 그릇에 깨지기 쉬운 나를 붙들고 막 했던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맡겨. 깨지건 안 깨지건."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것 있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도 늘 얘기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슨 요술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주를 바라보면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내 허물과 내 쓸데없는 걱정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 늘 간구하는 기도도 반은 하시지만 간구하지 않는 존재를 위한 기도도 하셔야 돼요. 존재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탐욕적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왜 꼭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내 중심이라니깐요, 그건. 기도하면서 내 중심이 바뀌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그리고 그 반석은 주님이세요. 허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맨 마지막에 쫓겨갈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예뻐하시면 돌아올 것이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마시고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변했다니까요, 다윗이. 법궤까지 제사장들이 당신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다 돌려보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나는 그냥 떠나고 나는 소멸되는 거고 주님이 날 기뻐하시면 난 왕궁으로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혼자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이세의 모략으로 이렇게.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밑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환난과 구덩이를 체험할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나요?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거기 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애가 오줌 매려운데 지금 화장실도 못 간대요. 왜? 귀신이 다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꼬마애가 초등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 꼬마애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 "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비웃으면서 막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걔 꼬마애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기예요, 모기, 모기. 내게 있는 불안감도 대단해 보여도 사실 그 밑을 지탱하는 반석이신 주님은 상대가 안 돼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밑바닥에 아무리 내려가도 지옥 밑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석이에요. 두 번째는 반석이 세워진 사람은 어떤 깨달음이 마지막으로 있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아요. 5 절을 한번 보십시오. 5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속속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점점점 어 눈이 밝아져서 보기 시작했어요. 내 가족, 또 내가 그 사람 만난 거,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는 것,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까 멀리 나를 리젝트한, 나를 무관심, 그분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아까 그 차 사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물론. 그러나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왔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창세 전이면 언제입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이라고 젊은 지구론을 택한다면 몇천 년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몇 년도쯤 태어나게 하실지를 다 아이디어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에는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유전인자에 굉장한 많이 레코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DNA 다 기록물이거든요. 내 키가 얼마까지 자라고 내 얼굴색이 어떻고 코 높이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기록물대로,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표현된 게 우리의 이 생체예요. 나이가 20살 되면 몸무게가 어느 정도고, 이게 DNA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주님이 다 그 기획안을 작성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들이나 거짓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기려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중독에서 이기려고 할 때 이겨지지 않고 더 센 중독이 대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센 약물이 옛날 약물을 대체해요. 그때 이걸 버리고 이거를, 더 센 주님에 대한 중독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강렬한 호감이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유혹이나 거짓된 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허무맹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세요. 반석을 발견하죠. 구덩이를 체험하기 전까지 잘 몰랐을 수 있지만 진짜 환란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지듯 옷자락을 잡듯 잡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으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존귀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해서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중받은 사람이 남을 존중해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 왜 분노하느냐? 존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존중함을 받은 사람이 존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체험한 이야기를 쓴 이야기 보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야기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두 명 꼬마가 지하철에서 막 떠들고 난리를 쳐서 짜증이 나서,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승객이 그만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quiet down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송하다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며칠 전 애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늘 장례식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막막해서 아이들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신경 쓰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랬대.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그 누구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잘 모르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영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쉽게 판단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안 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밑엔 누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Rock of all age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락이에요, 락. 반석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반석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주의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늘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